오늘 성경은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편지 글을 쓴 거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되기 전에는 사울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작은 자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울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만난 것이 뭔지에 대한 부분을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의 글 가운데 다 녹여내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 4장 말씀에서도 그 부분이 철저하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원래가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자.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워낙 많이 들으셨으니까 제가 말씀 중에도 조금씩 언급되는 것으로 이제 더 긴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율법주의 생활을 철저히 했는데 어느 정도로 철저히 했느냐,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주의 생활을 했으니까 율법주의의 한계를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예수 만나지 못했으면 그건 몰랐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율법주의의 한계를 알게 되고,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인생을 황폐화시키는지, 율법주의자는 열심히 율법을 잘 지키거나 율법에 대해서 자기가 만족도가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또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또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뭐 이렇게 모여도 엄매 기주고 이러면서 좌절하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스스로도 황폐화될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황폐화시키는, 오늘날에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율법은 폐하여진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율법주의라고 있어요. 율법주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벗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4장을 읽었는데 3장을 보면 믿음이 오기 전, 믿음이 온 후라는 그런 이제 용어가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된다. 믿음,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자신들이 다 나는 믿음 생활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잖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조금 더 제가 그 성경에 가까운 믿음이라는 단어를 정의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 믿음이 믿어져야 믿음이지. 믿어져야 믿음이에요, 사실은. 물론 믿어졌는데 지나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작은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여기서 믿음이 온 후와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게 눈이 활짝 열린 게 아니니까 율법의 메인바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리얼한 비유를 하나 제가 들어드릴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큰일 났다고 하면서 달려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래서 뭐가 그리 큰일 났어요? 그랬더니 제가요 어느 식당에 들어갔는데요, 저기요 어느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뭐 집사님이 왔는데요, 소주를 시켰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왔어요.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이거 그분이 나한테 어떤 대답을 원하면서 그렇게 달려왔겠어요? 절대로 안 되는 거라고, 그거. 그 집사님 왜 그런 실수를 하냐고. 그거 절대로 안 되는 거라고. 이분은 그렇게 나한테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왔어요, 사실은. 사실 나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가장 간단하고
율법주의적으로 설명을 딱 해버리면 목사님도 그랬다 그러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목사니까 나는 복음으로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왜 집사님이 그렇게 눈치가 없었대? 그랬더니 나를 찾아온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마시고 싶으면 자리를 좀 잘 가려야지. 어떻게 이렇게 좀 주변을 잘 돌아보고 하지. 내가 자리를 못 가렸네. 그랬더니 이분이 화가 난 거야. 우리 목사님도 이상하다고 말이야. 술은 안 마시는 게 좋지요? 안 마시는 게 좋아요. 그러나 술을 마셨다고 해서 지옥 갈 일도 아니에요. 그죠? 술을 마셨다고 해서 그게 뭐 죽을 일도 아니야. 그러니까 마시고 싶으면 집에서 마시든지 나왔으면 왜 남들이 내가 어느 교회 집사라는 건 아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온 후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온 후에는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마시고 싶으면 마셔도 돼요. 예? 마시고 싶으면 마셔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거기까지만 가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러나 내가 식당에서 술을 한잔 하는 거를 내 동네 사람이 보고 우리 교인들이 보고 저거 안 되는데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만약 어느 식당에 가서 내가 목사가 소주 한 잔 시켜서 마시면 우리 교인들이 보고 다 시험 들 거 아니냐. 왜 저러냐고 그럴 거 아니냐. 그러니 나는 자유하지만 난 이거 마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믿음이 약해지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 있다면 너의 자유를 고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절제해라.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요. 그러니까 눈가림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안 마시면 좋지요. 왜? 건강을 위해서 안 마시는 게 좋지. 술 마셔서 좋더라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안 마시는 게 좋지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셨다고 해서 그게 문제되는 건 아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또 우리 목사님은 술 마셔도 된다더라 뭐 이러면서 그거는 이제 말씀을 제대로 안 듣는 거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런 것보다 훨씬 나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실제적으로 가치관이 삐뚤어졌다든지 아니면 우리들의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하나에 정말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엉뚱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살 생각을 해야지. 우리는 특정한 어떤 규칙들을 정해놓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너무 싸움박질을 하고 되네 안 되네 그러면서 우리가 에너지 낭비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걸 두고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거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술을 마시지 않기를 권면해요. 아멘을 큰 소리를 안 해요. 정말 그런 거 안 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게 큰일 난 것처럼 여기지도 말고 건강을 위해서 안 마시는 게 좋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하는 게 좋고 아멘. 그렇게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무슨 술 한잔을 했다고 해가지고 지옥 갈 것처럼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규정을 해서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참 많습니다. 또 담배 피는 분들도 그렇죠. 길을 가다가 뭐 저를 이렇게 막작들여 가지고 그냥 허벅지를 지지고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그냥 저는 고맙지요. 또 이렇게 가다가 아이고 목사님 만나니까 급하게 또 이렇게 목사님한테 미안하니까 호주머니 빨리 집어넣어가 덜 건 상태에서 하니까 뭐 그냥 허벅지를 찢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러고 타고 고맙죠. 그 정도 예의는 또 갖춰야지. 뭐 그런 건데 뭐 담배 핀다고 해서 물론 그러죠. 하나님 만드신 몸에다 자꾸 꿀뚝을 자꾸 만들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런 거 좀 하지 마라 이런 거지만 담배 피는 게 몸에 백해무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 이런 거지. 담배 핀 게 뭐 그냥 교리적으로 뭐 그게 뭐 지옥 갈 일이고 뭐 천국 못 갈 일이고 그게 그런 건 아니다. 건강을 위해서 그것도 안 하는 게 좋다. 복음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너무 우리가 규칙들을 가지고 다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믿음이 오기 전에 있는 그러면 안 된대, 그러면 안 된대, 그래야 된대 이런 게 뭐냐? 전부 다 눈이 덜 열려져서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에 매인 자들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온 후로는 외형적이고 법적이고 규칙적인 것이 아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아름다운 광경들이 펼쳐지는 모든 것이 자유하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이 누가 하라 그런다고 하고 하지 말라 그러도 안 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도록 돼 있는 믿음이 온 후. 그래서 성경 오늘 갈라디아 4장 29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부분에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라는 날, 달, 절기, 해 이 부분은 뭐냐?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이런 거고 달, 월삭, 절기,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부활절, 뭐 성탄절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와 해, 뭐 예를 들면 뭐 대속제일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모든 부분들은 오늘 이 갈라디아 4장 10절이 말씀하고 있는 날, 달, 절 이런 부분들은 뭐냐? 이거는 전부 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총칭해서 이런 것들을 지킴으로 신앙이 완성된다고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킴으로만 신앙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 물론 외형도 모양도 중요하죠. 그런 걸로만 되는 게 아니고 겉으로 수치화된 것을 지키는 그런 것들로 되는 게 아니고 즉 마음에는 없는데 신앙의 외피만 입고 지내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여기지 말고 요즘으로 말하면 내가 주일날 교회 한번 갔다 왔으면 됐잖아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게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지만 거기까지만 가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갔으면 예배가 승리가 돼야 되고 내가 기도를 했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걸 경험을 하고 즉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말씀이 열리고 기도가 열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냥 신앙생활의 외적 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외피만 입지 말고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데 가슴은 답답한 그런 생활을 계속 이어가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 인간의 노력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고 이상하게 허전합니다. 노력을 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일하여 주신 것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우리들의 노력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때까지 신앙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지. 껍데기를 배우는 것은 한 6개월이면 다 배울 거예요. 교회 가면 이래야 된답니다, 저래야 된답니다. 이런 거는 신앙의 외표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은 오래 걸리지 않아서 다 익힐 수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갈라디아서 4장 말씀 앞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아들은 종의 자녀이고 이 종의 자녀를 가리켜서 성경은 육체를 따라 난 자고, 한 아들은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언약을 따라서 태어났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체를 따라서 낳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노력이나 힘을 총동원해서 낳았다는 거지. 아브라함은 75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나머지는 또 약하고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는 말씀은 뭐예요? 자식이 생긴다는 건데, 믿음 생활을 했는데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안 생기고 75세로 부름받는 나이가 이제 85세가 됐는데 자식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그동안 10년 동안 많이 노력했겠죠. 아이를 얻으려고 많이 노력했겠죠. 그건 노력해도 안 되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남편에게 왔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는데 이거 10년 동안 아직 아이도 안 생기니까 어떡하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요. 그래서 우리가 시바지 합시다. 시바지. 내 몸종인 하갈이라는 애가 아주 건강하고 그러니까 내가 테니까 동침하시오. 그래서 시바지를 통해서 애를 얻읍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들어보니까 그것도 그럴듯하잖아요. 그것도 내 시가 맞으니까 그러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동침을 해서 애를 얻었습니다. 이걸 두고 육체를 따라서 난 자식이라 라는 거예요. 성경이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과 노력과 사람의 힘과 지식으로 얻은 결과물이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살지요. 예,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종교가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종교가 그렇게 많대요. 일본에는 뭐 종교가 800만 개라고 그래요. 그 종교가, 그러면 분명히 거기는 진짜 종교 아닌 가짜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건데 이거 왜 그렇게 종교를 많이 만들어요? 사람이 두렵고 약하고 떨리고 걱정될 것 있고 이러니까 수많은 종교들을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종교 속에는 뭐가 있어요? 계율이 있고 고행도 하고 뭐 삼보일보도 하고 천일 기도도 하고 뭐 금기 시대는 많은 규칙도 있고 참선도 하고 마음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갈 수 있는 데까지 같은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종교를 만들어서. 근데 문제는 뭐냐? 갈 수 있는 데까지 다 끌고 가봤는데 없어요.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해서 끝까지 가봤는데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그런 종교들의 매력을 느끼고 왜 그렇게 다들 거기다가 목을 맬까요? 이유는 인간 노력에 대한 자기 의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남들이 안 하는 내가 이렇게 종교적인, 그래서 뭐 신이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노력한 걸 좀 봐주겠지. 믿음이 오기 전이니 이거 봐주겠지. 이거 뭐야? 이거는 그냥 상상하는 거잖아요. 자기 머리로 그냥 그렇게 자기가 그냥 상상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다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다르다. 자기 만족을 갖는 거죠. 남 모르는 경지에 자기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잖아요. 야, 너 그거 모르지? 내 때는 말이야. 그러니까 라떼를 하지 말라는 말인데, 그것도 일종의 뭐냐, 내가 인생을 니보다 더 오래 살아봤는데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이랬어, 이런 거야. 내가 인생을 더 알거든, 이런 뜻인데, 그것도 심리가 비슷한 거예요. 사람은 다 그렇게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렇게 밀어 가보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대표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의 힘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방비할 수 있는 끝까지 간 사람이, 그게 성경에 사무엘서에 나오는 골리앗입니다. 이 사람은 힘도 세고 무기도 얼마나 잘 갖추었는지 몸을 꽁꽁 다 쌌습니다. 칼로 베어도 안 되고 뭐 화살을 쏴도 안 되고 그렇게 꽁꽁 싸맸는데 그 사람이 이마에 돌멩이 맞고 죽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온 수단을 다 동원해서 자기를 다 감싸고 이렇게 해도 구원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 사람의 힘으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그런 종교와 사상들이 세상을 아주 뒤덮고 있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돼 있죠.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해준다는 거고, 이걸 믿으라는 거고, 이걸 믿으라는 거고. 그 마지막 종착점 뭐예요? 너희들 죄 너희들 스스로 해결 못한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없앴다. 믿으라, 믿으라, 믿으라. 안 믿어. 그래서 이 믿음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믿음 주세요.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떻게 오느냐? 성경 읽으면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영감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너가 믿어지도록 해준다. 그래서 성경 읽으라는 거야. 성경 읽다 보면 성경의 원저자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때, 그거는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이 열릴 때에 하나님의 유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와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 너희들 육체로 낳은 거, 씨바지를 통해서 낳은 거는 아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참의 세월이 지났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자기 육신을 통해서 애를 낳아가지고 그걸 부담 삼고 얘가 내 아들이라 그러고 얘한테 내가 유산을 물려주고 일하겠다, 이런 계획을 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나이 99세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내년 이맘때에 너희 집에 너희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니 너희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도 못 믿고 사라도 못 믿고 다 못 믿었어요. 다 못 믿어가지고 그럴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냐고 희죽희죽 웃고 있는데, 그 말씀은 내년 이맘때 와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일해주겠다, 이 말이 건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일해주겠다. 이게 믿을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이지.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하지요. 안 믿어지니까 육신으로 사는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그냥 안 믿어지는 거 맞지? 당연하지. 그러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너도 믿지 못하겠고 나도 믿지 못할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사라를 권고하셨고 사라에게 그렇게 행하여 주셨으므로, 권고하셨고 행하여 주셨으므로, 이 말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죠. 사람의 힘과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결과물, 이게 유업인 겁니다. 이걸 두고 우리는 그래서 이걸 두고 우리가 말을 할 때 그거를 간정이라고 하는, 간정. 이거는 안 될 일인데 됐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게 간정 있는 삶이란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단어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런 뜻이야. 성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그를 인도하신다. 임마누엘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이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4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게 뭔 말씀이죠? 성령, 육체를 따라 난 자, 뭐예요? 이거는 인본주의의 바탕에서 서 있는 자 이런 뜻이죠. 믿음이 오기 전 사람들이야. 이거는 세상 종교, 율법주의자, 세상의 힘자랑하는 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 이런 거예요. 이게 육체를 따라 난 자예요. 그런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 믿음의 사람이 많지가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믿음.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처럼 세상이 언제나 그렇다. 세상은 항상 인본주의자들이 득세를 하고 항상 인본주의자들이 세상을 뒤엎어요. 역사는 항상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다 여러분이 저는 믿음의 눈이 다 열린 분이라고 여기기를 원해요. 제가 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정말 믿음의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믿음이 문이 안 열리니까 막 기도한다고 됐냐고 말 그러고 말이야. 예수를 믿어 적당히 믿으면 되지 말이죠. 뭐 그래 요란하게 믿냐 이러고 막 은혜 뭐 은혜는 뭘 받아 뭐 은혜 받아라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그냥 속박하는 줄 알지. 은혜 안 받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성령 안 받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씀 안 받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 뭐 그냥 내버려두라고 나 편한 대로 믿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믿는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언제나 세상은 인본주의적인 사람이 항상 득세를 하고 그래서 이 신앙의 세계는 절대로 교회 안에서 뭐 민주주의 합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신앙 세계는 민주주의 하면 그냥 홍해바다 다 빠져 죽습니다. 모세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인도를 하는데 맨날 모세한테 대들고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왜 네가 그러냐고. 총회를 열면 뭐 100% 야 여기 좋은데 여기 있지 뭘 가. 구름이 움직여도 그냥 여기가 좋은데 여기 있지 이랬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인 거지. 뭐 사람들이 뭐 우리 서로 좋아하니까 이렇게 합시다. 좋아하니까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해도 세상은 견제하고 세상은 그래야 왜? 그들에게는 성경이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 그거 아니니까 세상은 어느 절대 권력이 생기면 안 되는 거고 항상 견제를 해야만 민주주의가 잘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지만 교회는 뭐냐? 여기는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하는 곳입니다. 교회를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해요. 여기를 교회가 무슨 민주주의 하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밑에 모세만한 능력이 없거든, 아론이. 그러니까 막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야 모세는 이제 우리 눈에 사라졌는데 우리가 광야에서 어떡하냐,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내라 막 그러니까 아론이 겁이 나가지고 알았다고
다들 금 가져오라 그래. 그리고 뚝딱 만들어낸 게 그게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과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야 되지. 교회를 뭐 수십 년 다녔는데 뭐 가봤더니 뭐 아무것도 없더라. 이래 되면 그게 얼마나 불쌍하냐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생활 되지 않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고 능력 받아야 되고 어쨌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되는 것이지. 이스라엘은 언제나 고난받지만, 언제나 인본주의자들이 득세를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고난받고 힘들지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고난도 있고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로 난 자가 승리한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인의 생활을 할 수가 없고 기독교인으로 서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나를 이기게 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 어떤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 나는 뭐 고난이 없는 줄 알았어. 교회 다니면 나는 뭐 힘든 일이 없는 줄 알았어. 그냥 앞길이 촉촉촉 열리고 그런 줄 아니요. 교회를 다녀도 어려운 일, 힘든 일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거라. 할렐루야. 교회에다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위로의 설교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 나보고 위로 설교를 좀 해달래 그러는 거지.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많이 때리지도 않지만 여러분들 위로에 대해서 해줄게요. 여러분 세상 살이 힘들잖아요. 회사 생활도 힘들고 사업도 힘들고 다 힘들어. 그래서 교회 와서 위로받기를 원하는 건 당연히 그러지. 근데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힘내라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다고, 이런 거 다 위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인본적으로 여러분에게 위로를 해드린다고 해서 위로받아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아닙니다. 능력받아야 세상을 이기는 거잖아. 하나님의 능력받아서 세상을 이겨야지. 위로 몇 마디 듣고 가가지고 세상을 아니요, 그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말이야.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언제나 세상에 득세하고, 오늘날에도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목사에게 요구하는 게 인본주의적인 설교를 원하는 겁니다. 위로해 주세요. 좀 듣기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성경에 바알 신앙이 왜 그렇게 득세를 했지?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바알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 바알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 인본주의거든요. 인본주의로 가면 그냥 오늘날에도 바알 신앙이 되는 거잖아요. 예.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가지고 울며 불며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요, 이런 거는 온데간데 없고 괭하게 내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냥 그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러면서,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해가 뭐가 되겠어요?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날에 까딱 잘못하면 우리 모두 다가 바알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바알 신앙.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신의 뜻대로 살고 싶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그런 게 잘 돼 있지 않아요. 이거를 갖다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래서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그럼 마침내 내 뜻을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렇게 다시 일어나야, 그래야 유업을 받는 겁니다. 그래야 유업을 얻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는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고민과 사도 바울의 유혹, 오늘날에도 목사들의 유혹이라고 보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들이 눈을 반짝반짝 뜨고 저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그냥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막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그렇게 내가 그거 하고 싶지. 사도 바울 때 그렇게 하고 싶었다는 말이지. 그렇게 하고 싶었단 말이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날고 긴 사람인데, 그 당시에 모든 학문을 통달한 사람인데 그렇게 하고 싶었단 말이지.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성도들을 하나님 복음 앞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욕을 얻어먹어도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지해서, 능력으로 백성들이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전해야 된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전해야 된다는, 교회가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게 지금 뭐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바알 신앙과 금송아지 신앙이 극복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이 우리들의 삶에 은혜 받고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적인 외피만 입지 말고 그 안에 있는 내용, 보화 대신 지난주 말씀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뭐 웬만한 일에 뭐 시험 들었다 이렇게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예. 원래가 사람들은 다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시험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주님도 그랬어요. 내 말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도 말을 고분고분하게 안 하고 막 그냥 디립다 그냥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요, 아따, 요즘으로 말하면 싸가지 없이 그냥 두드렸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뭐 사람들 비유 맞추고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랑이 많으신 줄 알고 왔더니 사랑이 없네 이러면서 떠나버리지. 예수님 만나봤더니 뭐 그냥 자녀들에게 주는 떡을 개에게 던질 수 있냐 그런 말씀이에요. 요즘 같으면 뭐 난리지. 목사가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난리. 예수님은 스스로시 썼습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뭐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한국어 버전으로는 이 개새끼들아 이런 말이 있대. 한국어 버전이 그거예요. 독사의 새끼들아, 한국어 버전, 이 개새끼야 이거요. 자연스럽죠, 제가? 네. 막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일은 이게 내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을 인해서 살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것도 아닌 것이 저것도 아닌 것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괴로운 일이냐 이거지. 신앙생활은 하나님 딱 만나고 얼마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애태우시는지, 그리고 마침내는 당신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시고 우리들의 죄를 친히 도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거기까지 뼛속까지 그거를 파헤치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쁜 뜻 안에 내가 사로잡힐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길 때 힘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는 겁니다. 이 유업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